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먼저는 6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무엘상 18장 6절로 11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막 동성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보기도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했다라는 것으로 하나가 된 거였습니다. 그냥 둘이 뿅 가가지고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이 다윗과 요나단에게 동일하게 드러났었던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 자기의 이 갑옷과 자기의 군복들을 벗어서 이 다윗에게 주는 것으로서 어떤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지위를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맹세하고 서로 약속했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지요.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이 사위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더 깊이 얘기를 하겠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여 시선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서 함께 살펴보지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이때가 우리가 이제 무리가 돌아올 때라고 이제 어떤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여인들이 나와서 마치 개선 장군 들어오면 춤추고 노래하고 환영하는 이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이제 환영하는데, 소고라는 건 북입니다. 북.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경쇠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샬리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삼중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라이앵글이에요. 그래서 트라이앵글로 보는 학자가 제일 많아요.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삼중애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쇠로 만든 어떤 소리 나는 쨍쨍거리는 이러한 악기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사울과 그 군대가 들어올 때 막 신난 거예요.
막 북을 치고 창창거리는 그 심벌즈 같은 어떤 소리들, 트라이앵글 같은 소리들, 막 이런 찰랑거리는 소리들이 나면서 여인들이 막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고 보니까 골리앗 죽이고 돌아왔을 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18장 5절 말씀에 기록하잖아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5세 16세 정도밖에 안 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이후에 여러 곳에 보냈을 때는 이제 지혜롭게 행해서 늘 승리를 가져오고, 이제 사울이 성년이 된 다윗에게 백부장의 지위를 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5절 말씀 가운데. 그래서 6절 이야기는요, 크고 작은 전투와 전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어떠한 특정한 때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때가 아니라 수많은 전투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느 날 이제 성인이 되었고 백부장의 일로서 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이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노래하는 가운데 천천만만이 정말 1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많이 죽이고 또 많이 죽였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넣은 게 사울이에요. 왕을 먹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울 왕이 천천을 많이 죽였고 또 다윗이 천천이라기보다 더 많이 그 다음에 또 죽였기 때문에 만만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다윗을 더 높이거나 다윗을 더 우러러보는 그런 시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 개선 행진 가운데 우리가 천천 죽이고 만만 죽이고 다 승리했다 이런 노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노래가 다르게 들리는 거죠. 어떻게 들리냐면 8절 말씀 가운데 기록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제 다윗이 나보다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들 노래하는 거 보니까 나는 천천을 죽였다고 돌리는데 인정해 주는데, 다윗은 지금 만만 죽였다고 막 인정해 주고 하는 거 보고 기분이 상한 거예요. 이 사울의 그릇이 작죠.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랫사람을 높여주면 자연적으로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윗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노래와 개선 행진에서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기분 나쁜 사람 한 명 있어요. 사울이에요. 나만 왜 천천 돌려? 나에게 만만 돌려야지.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왜 다윗을 먼저 영광 돌리냐? 다윗에게 천천하고 뒤에 사울에게 만만하잖아요. 그러면 왜 다윗을 먼저 돌리냐? 이랬을 거예요. 이미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을 향한 증오와 시기심이 싹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 사울의 시선이 이제 어디를 향한다고요? 다윗을 향하는 거예요. 좋은 시선일까요? 아니에요. 증오와 시기와 질투의 시선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결정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9절 가서 이제는 그의 시선이 어디를 주목한다고요?
다윗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이죠.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반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이 아반이 아본 바의 히라는 이제 그 동사가 조금 바뀌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와우 연속법이라고 해서 계속 그만 보는 거예요. 주목한다라는 게 잠깐 동안 다윗을 딱 보고 연엄하고 미워했다가 뭐 했다가 하나님도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와우 연속법이라고 요런 그 문법을 쓴다라는 게 계속 누구만 보는 거예요? 다윗만 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다윗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저가 나보다 더 뛰어나게 만만을 돌리는 백성의 마음을 얻은 것 같으니까 하나만 얻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라만 얻으면 되겠다. 네가. 지금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나라를 뺏길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이제 조금씩 시작된 겁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사울 안에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가 초반부에 사울 이야기 나올 때 이제 이 악령이 임하는 장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악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한 영인데 이게 그냥 사탄이나 어떤 그러한 존재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가능성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드렸던 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떠한 존재인데 천사일 수도 있는데 악한 역할을 잠깐 감당한 그러한 존재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탄으로 봐도 사실은 무방하고 천사인데 악한 일을 잠깐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번역상 다양한 가능성은 사실 있어요. 어쨌든 지금 사울에게 뭐가 임하냐면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증오심을 갖고 시기심을 갖고 질투심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틈이 생긴다는 틈새가. 악령들이 악한 자,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악령을 이렇게 부리셔서 하는 일들은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고 악한 힘들이 우리를 붙잡는 때가 언제냐면 증오심을 펼쳐가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악령이 힘있게 내리니까 악령에게 붙들립니다. 사울이 악령에게 붙들린 상황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렇게 기록해요.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를 보니까 나부라는 이 단어를 써요. 나부가 뭐냐면 예언하다는 뜻이에요. 뭐에 붙잡혀서요? 악령에 붙잡혀서. 그리고 그 악령에 붙잡혀서 별 이상한 소리들을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 떠드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절에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여러분 시기심에 붙잡혀서 증오감을 갖게 되면요 마음 가운데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막 바꿀 수 있거든요. 악한 영에 붙잡히게 되면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냐?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라는. 물리적으로 죽이든 입술로 죽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다. 이 일들은 악한 영에 붙잡혀 있고 예언하다라는 단어 나부를 썼으니까 그 악한 영에 붙잡혀서 말하고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정확히 몇 번 피했다 그래요? 2번 피했다 그래요. 한 번은요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다윗을 너무 미워하니까 아우 저놈의 새끼 아주 미워 죽겠어 하고 우발적으로 창을 던질 수도 있겠죠. 한 번은. 그런데 2번을 던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계획적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말과 자기의 행동을 지금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완전히 붙잡혀서 이상한 소리하고 내가 벽에다가 저를 박아서 죽이리라라는 마음으로 창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미워할 그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 가운데 미워하는 거 그거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틈을 벌려놓는 순간에 내 안에 살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 미워함이 살인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에게, 악한 영들에게 그러한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증오의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싫어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 마음 저에게서 이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선하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은요, 사울은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 다윗을 주목하여 볼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말씀을 계속 좀 이어보면 12절로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제 다윗이 2번 피한 것을 보고 나서 내가 지금 악령에 붙잡혀 있고 저 다윗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그래서 꾀를 낸 게 있는데 꾀가 뭐냐면 이 천부장으로 삼는 거예요. 13절에 기록하죠. 천부장으로 삼아서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라는 기록은요. 백성들 앞에서 천부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천부장은 1000명의 휘하를 둔 장수인 거예요. 장군쯤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이제 백성 앞에서 굳은 일, 어려운 일,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막고 블레셋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천부장으로 세운 것이 내 옆에 두기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12절에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내 옆에 있으면 자꾸 그를 보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데 더 두려운 건 뭐냐면 그가 나라를 뺏을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이 성읍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는 건 천부장으로 세우는데 저 변방에 어디 블레셋이랑 싸움이 치열하게 많이 이뤄지는 그런 곳으로 보낸 것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다 보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성경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14절의 말씀에도 기록하는 게 뭐냐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그렇게 함께 계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다윗의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면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14절에도 기록하고 15절에도 기록해요. 여러분, 이렇게 대꾸처럼 나올 때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동일한 구조가 2번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그 모습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의 원천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그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한 게,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거 아니고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한 마음 됐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전장에 나아가고 싸움을 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모든 전장에서 승리했을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스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의미가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가 그냥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어쩌겠다 그냥 지혜롭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예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싸웠고 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승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가운데에는요 이렇게 기록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오고 가며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해낸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저를 사랑하는 거죠. 다윗을 고맙게 여기는 거죠. 우리 이제 사람들 앞에서 출입해서 사랑을 받는 다윗을 살펴봤어요. 계속 보지요. 이 17절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뭐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다윗을 불러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 뭐냐면 맏딸 이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 달아요. 그게 뭐냐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싸워서 큰 승리를 여러 번 일구어내면 내가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안은요 사실 옳은 제안이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제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사울은 처음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떤 조건을 걸었어요? 세금을 면해주고 부자가 되게 하고 내 딸을 주겠다 했어요. 이미 사실은 다윗에게 이미 약속했고 다윗은 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딸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몇 년 지났죠. 이제 성인이 되었고 백부장, 천부장이 되었는데 다윗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제안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해야지 주겠다는데 감당 안 되죠.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의 계획이 뭐였냐? 사실 네가 승리해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오면 나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17절 하반절에 기록돼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윗이 치열하게 싸우고 큰 싸움을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많이 싸워갖고 승리를 많이 거두면 내가 큰 딸 줄게, 맏딸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반응하는 장면이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게 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 약간 우리 집이 큰 집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같죠. 그리고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말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반응을 볼 때 이게 사울 왕이 한 제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 그 맏딸을 주겠다라는 그 제안에 대해서 수락한 걸로 보입니까? 거절한 걸로 보입니까? 거절한 걸로 보여요? 거절 같아요? 수락 같아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뭐 겸손하게 수락한 걸 수도 있고 공손하게 거절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 없잖아요, 여러분. 거절이래. 거절일까요, 수락일까요? 이 부분이요, 사실 애매해요. 학자들도 뭐 의견이 분분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집이 뭐고 내가 무슨 위대한 사람이라고 왕의 사위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수락한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자, 다윗에게 이 딸 메랍을 줄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의미예요. 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 어떠한 특정한 시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시기가 정해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결혼을 할 어떠한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 때문에 18절이 풀리는 건데, 19절에 다윗에게 딸 메랍을 줄 어떠한 시기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한 거죠, 언젠가. 야, 요렇게 되면 그때쯤 내가 딸 줄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19절 끝에 보니까 그 시기가 됐는데 무올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 이 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한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수락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수락한 거예요. 수락한 거고, 수락했다면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많은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막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다윗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블레셋 싸움 가서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뭐였냐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보면 너 죽을 거야, 이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수락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워서 어느 시점인지 흐르고, 그래, 네 딸 줄게,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맏딸이라는 게 문제예요. 맏딸이 다윗에게 시집을 가서 맞사위가 되면 뭐가 되냐면 왕위를 계승하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불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사울 마음이 어때요? 지금 불안하죠. 지금까지 이 블레셋과 싸우게 한 것도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다윗이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자꾸 천부장해서 보내고, 야, 너희 승리하면, 한 10번 승리하면 내가 딸 줄게 이랬는데 다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또 치사하게 사울은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말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그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들에게로 아내로 줍니다. 말씀을 계속 보죠. 20절로 2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기뻐하나니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만이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사울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제 첫째 딸하고 결혼을 할 뻔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사울의 딸 중에 이제 둘째 미갈이 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울이 옳거니 하는 거죠. 야, 이번에도 한 번 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면 내가 둘째 이 미갈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이러면서 크게 기뻐하듯이 이 미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한 번 더 싸워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까지 본 다음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른 다음에 22절에는 신하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신하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은밀히 돌려서 말해서 야, 사울 왕도 사랑하고 모든 신하들이 너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왕의 제안을 수락해라 이렇게 이 신하들을 보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까지 봤을 때 먼저 다윗에게 사울이 제안을 했을 때 다윗이 거절한 겁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마음이 상했겠죠. 아마 큰딸 준다고 했는데도 약속도 안 지키고 뭐 이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내가 그 제안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왕이 너를 기뻐하신다. 모든 사람들, 신하들도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해. 그러니 그 제안을 받으라.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실 이 베들레헴 가운데 다윗의 가문이 유력한 자임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지만 왕의 사위가 될 만큼, 왕의 집안과 혼인을 이룰 만큼 부자이고 큰 집안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 그거 그렇게 작은 일이냐? 아니다. 큰 일이고 부자여야 가능하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그 제안에 대해서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절했습니다. 말 계속 보면 25절로 27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이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두 번이나 이렇게 제안을 거절하는 다윗을 보고요. 사울이 이제는 한 번 더 말하는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요. 이 25절에도 기록하는데 25절 끝에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나 바라지도 않아. 결혼 이 시대에는요. 왕하고 결혼하려면 왕 가문하고 결혼하려면 사위가 되든 뭐 어떤 일이 되든 이 가문이 결혼하려면 큰 결혼 지참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23절 말씀 가운데 나는 가난하고 천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집안이 그렇게까지 부자가 아닌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이야기하기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고 다만 블레셋 사람만 좀 죽여서 포피 100개를 가져와. 그러면 내가 딸 줄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제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포피라는 건 남성의 성기 위에 잘라내는 부분이거든요. 이 그냥 포피를 베어옵니까? 아니에요. 100명을 죽이라 소리죠. 100명을 죽이고 그것을 가져오면 내가 내 딸 미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딱 포피 100개만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수락합니다. 수락해요. 그 제안을.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2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포피를 몇 개를 가져왔을까요? 200개를 갖고 왕의 그 계산보다 두 배로 그것을 챙겨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27절 끝에 어떻게 돼요?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 차례 그 첫째 딸 맏딸 메갈과의 약속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아마 다윗은 승리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요 지혜롭게 행해서 승리한 건데, 이 지혜롭게 행함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과 늘 함께 할 때 그는 승리했고, 이 지금 사울은요 다윗만 바라보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승리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생각에 모든 일들을 꾸몄던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보이세요? 시선이 어디 있는가? 다윗의 시선이 어디 있고 사울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가 좀 드러난다라는 거죠. 말씀을 더 보면 더 분명해져요. 28절로 30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자, 28절에도 기록하는 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리고 28절이 기록되고 30절에 넘어오면 또 다윗에 대한 행함이 기록되는데 지혜롭게 행함에. 여기서도 보면 구조가 느껴지시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의 근본이 되는구나. 여기서도 한 번 더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자, 시선 정리가 돼요. 어떤 거냐면, 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누가 봤다 그래요? 사울이 봤어요. 사울은 그것을 보고 29절 말씀에 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 그래요. 사울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대적에게. 사울 기준으로는요 대적을 바라보고 다윗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대적을 바라보고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에 왜곡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갈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다윗 보는 거예요. 여인이니까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연약한 모습,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본문 말씀 가운데 30절 기록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의 이름,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해졌는데 이 귀함이 누구에게 귀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귀한 것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두렵고 귀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저들도 누구를 봐요? 다윗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바라봄이 이런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대적으로서 뛰어난데, 적장이지만 훌륭한데, 이런 마음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심히 귀하게 여겼다라는 단어가. 미갈은 어떻게 봅니까? 사랑하는 남자로서 보고 있지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대적으로 보고. 저들이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자들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선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중히 여기기도 하고 대적을 보기도 하고 이런 삶을 우리들이 다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봤을까요? 하나님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미갈과 같이 사람을 바라보고 야,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더 좋다 이러고 있습니까? 혹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싸우려고 합니까? 혹은 사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대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 처리를 잘 하십시오. 세상 바라보거나 물질 바라보거나 성공 바라보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막 커지는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왜 교회가 교회를 시기하고 성도가 성도를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아니에요. 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야지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제발 사울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